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뭐죠? 승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방패든 자가 또 앞장섰습니다. 앞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을 보고 없애야겠다 그랬어요. 왜냐? 그는 아직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개 몰러 왔냐 이거 지금. 응? 막대기 가지고 너 개 몰러 왔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을 데리게 주리라. 공중에서 들짐승이 되면 이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다윗에게로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하는 얘기가 손을 주머니 넣고 돌을 취하여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하나 맞고 그 큰 장소가 돌 하나 맞고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갑옷도 엄청나게 훌륭한 갑옷을 입고 또 앞에 장수들이 또 방패를 들고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돌 하나에 맞아서 쓰러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승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했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승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승리가 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표현을 잘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이름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승리의 비밀을 알고 사용했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비밀이 담겨 있대요. 어떻게 담겨 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입니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장대하며 목소리가 큽니다. 아주 위협적인 장수입니다.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뼘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툭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래서 참고로 밑에 작은 글씨로 쓰는 게 있죠. 가로 안에 1세겔은 11.4g이에요. 그런데 5,000세겔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57kg예요. 57kg. 뭐가요? 갑옷의 무게면 57kg.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의 뭐 성인 체중만큼 되죠. 그리고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6.8km, 6.84km가 나와요. 킬로그램이 나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갑옷을 입고 또 창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그 자루는 또 배틀자 같다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예, 골리앗의 모습을 맥스 루케이도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볼까요? 골리앗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다련 돋보인다. 신발을 신지 않고도 297cm가 넘는 거구에 57kg짜리 갑옷을 걸쳤습니다. 포대자루만큼 큰 갑옷을 입고 광줄이 많은 투구를 쓰고 또 길이 150cm나 되는 벨트를 찼습니다. 알통이 툭 튀어나오고 근육이 실룩거립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겁만 주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조롱을 하고 그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크니까 거의 3m가 되잖아요. 3m. 얼마나 이런 집에는 서지도 못해요. 3m. 1층에 살았으면 될까? 못 돼요. 그렇게 키 크에다가 키만 큰 게 아니고 덩치도 크겠죠? 그런데다가 가지고 있는 창도 엄청나고 또 쓰고 있는 투구도 엄청나고 갑옷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가 죽는 거죠. 사울도 키가 작은 건 아니에요. 사울도 키가 2m 정도 돼요. 2m가 넘어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울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냥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와서 약을 올리는 겁니다. 나와라 우리 같이 싸우자 뭐 이런 거죠. 또 8절에 11절 같이 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보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말만 듣고도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도 이 장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사울 왕도 그도 전쟁도 잘하고 키도 크고 예, 또 힘도 세지만 그렇지만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같이 볼까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상금을 걸었습니다.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노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예,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큰 상을 주겠다 그 말이죠. 어떤 상까지 줘요? 자기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세금 면제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급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급을 걸어도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17장 14, 15절에 말씀합니다. 볼까요?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미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말제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톤인데 이 말은 단순한 나이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말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등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등급. 그냥 가장 늦게 태어났고 제일 변변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꼴찌 또는 꼬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족 가운데 양을 치는 것은 가장 어리고 늦게 태어난 자의 몫이었다고 그래요. 그 보잘것없는 자가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를 하는 사람은 천대를 받았다고 그래서 천대. 그 사건을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그 야곱의 가족을 모셔오죠.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의 가족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왕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으면 목축을 한다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짐승 키운다고. 그러니까 짐승 키우는 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도 역시 천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죠. 신부를 보내니까 그 신부름에 가서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형들이 삼형제나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군예로 간 거죠. 다윗은 그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야, 너 이거 뭐하러 왔어? 이러는 거죠. 이 꼬마 뭐하러 왔어? 너 지금 전쟁 풍요하러 왔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아주 얕보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 아예 들로 나가 양을 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러 벌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사방에 양뿐이 허벌판에는 말썽을 피울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8형제가 있었는데 8형제 중에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우리 한국 같으면 때 말째는 사랑을 많이 받죠. 그러죠? 막둥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받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비 이새는 자신의 자녀들 중 3아들은 전쟁터에 보냈고 말째인 다윗에게는 양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중에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해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심부름 보냈어요. 맛있는 거 음식 차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보고 안부를 물어서 안전한가 안 한가 잘 보고 와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제 돌출 행동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골리앗도 그를 보고 업신 여겼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말을 듣고 그를 말립니다. 사울왕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려.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느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장수이기 때문이다. 장수.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또 자 같이 봅니다. 다윗은 그를 소년이라고 말하는 사울 왕 앞에서 용맹스럽게 말합니다. 그가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용기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 생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양치기를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닦고 때려 엎어가지고 새끼를 뺏어왔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한 훈련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자나 곰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가 지금 골리앗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죠. 또 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이름 전쟁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느냐에 전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장수들의 배후에 있느냐가 전쟁의 쟁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그러죠.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도 대장이 누구냐, 앞장서줄 자가 누구냐, 지휘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지휘자가 훌륭한 사람이면 전쟁을 잘해요. 그러지만 지휘자가 보잘것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휘관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아이고 니나 잘해라, 너나 먼저 죽어라 이러겠지. 그래서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지했어요. 골리앗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의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같이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이 많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물맷돌 가지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그걸로 지금 싸우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무시하고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면서 같이 봅니다. 다윗은 생애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골리앗의 도전을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같이 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들과 다윗이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중간쯤 믿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확실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윗은 뭐까지 해요? 여호와를 알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 생명의 귀를 알리는 전도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지금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또 볼까요? 그인 골리앗 앞에서 양치기 다윗을 이렇듯 담대하게 만든 것은 누구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이름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냐, 군대 장관에 대해서. 군대 장관이 이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앞길에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되고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고 증거됨으로 해서 예수를 만방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